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완벽한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어느 때 갑자기 상실할는지, 내 건강이 언제 어느 때에 나빠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결정장애라는 말이에요. 결정장애라는 것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일 때문에 찾아올 나에게 일들이 대체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게르트 막스 플랑크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직관과 위험, 판단력, 소위 말해서 판단력, 결정력에 있어서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사람이 판단함에 있어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플러스 직관력이 더해질 때 사람은 좀 더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과 직관력이란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도 상당히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직관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수능 시험지처럼 OX를 그렇게 인생을 먹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OX를 먹일 수 있는 정확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에게 이 불확실은 두려움으로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타락 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입니다. 당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탄처럼 마귀처럼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되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숨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처럼 불확실은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두려움을 가져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천지가 계획되어지고 바뀌어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실 때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스러워요. 이런 말을 표현해야 될지, 그런데 주석학적으로 맞기 때문에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영화롭게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림에 대한 확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이 교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장 2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기록하면서 빨리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두 번 다시 읽고 싶은 용기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송구했어요. 너무 황송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은 인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의 여러분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진다는 이 신분의 위대한 변화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의 그날에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변화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군가 신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영화롭게 바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지처럼 사는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 영광스러운 서하늘과 새 땅에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분을 안다면 사실 인생은 불평이 없어요. 인생은 원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공생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단 한 번도 원망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인생이 인간을 오신 그 인생이 여러분 원망과 불평할 거리가 없었습니까? 아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궁극적으로 저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인생의 낮아짐과 수치와 수모가 와도 자기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었던 것이에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런 풍성한 삶, 만족한 삶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2절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에요. 확신한 것은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내 삶 속의 기도로서 여러분 체득화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 숙성화되길 때 그 말씀이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히 여러분 그런 신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불변의 진리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조물이라 여러분 고통스러워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길어야 100년인데 이 100년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나요? 올해도 여러분 잠깐 돌았으니 연말입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제법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 나이는 결코 저는 50이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50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100년, 200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의 100년이 때로는 눈물이 나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실패한 우리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습과 관계없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변화시켜 그리스도처럼 하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이 영화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니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찾아옵니다. 정말 기뻐할 수 있겠구나.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저 영승장 같은 곳에 우리가 처박혀 있어도
인생이 여러분 기쁨의 나락 속에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영광스러운 영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섭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도 없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실패도 없는 것이에요. 왜? 궁극적인 영광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경기든 결정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이에요. 마라톤을 여러분 처음에 아무리 잘 뛰었던 선수랄지라도 파이널 결승점에서 좀 쳐져버리면 그건 1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우리의 정말 이 땅에 정말 볼품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파이널은 마지막은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위대성을 인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송구스럽지만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겼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 역사는 믿는 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가 알고 확신하며 산다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영광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건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씌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보다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명백하게 보여지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직 명백하게 보여지지는 않았는데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그 영광의 그 부활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 명백하게 보여지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자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낼 때, 곧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처럼. 저는 송구해요. 여러분 송구하지 않습니까? 황송하지 좀 황송해요. 이거는. 아니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돼요? 그런데 사도요한은 말하면 너희가 주님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다. 이거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오늘 사도요한은 세 가지 중요한 교리를 이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언제부터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현재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차 주님께서 명백하게 나타나시는 재림의 그날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탕자와 아버지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돌아오는 것은 사람의 핵심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들이 되어질 때 탕자의 과거는 아무것도 여러분 작용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그가 어떻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이것 아버지는 아무것도 여러분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그를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로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이 땅의 행실이 천사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미움으로 거듭난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녀로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킬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행위적 결과와 관계없는 영화예요. 그래서 더욱더 송구스러운 거예요. 황송해요. 성경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롱코트를 입혀서 그들의 허물을 가렸어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땅 여러분 최초의 피 흘림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또 구속할 것을 말씀하셨고, 룻기서를 통해서는 룻의 여러분 그 기업을, 나오미의 기업을 보아스를 통해서 누리게 해서 고예를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모두 피의 은혜입니다. 피의 은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궁극적인 영광의 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자녀이면은 새로운 생명 질서를 소유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이것은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다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생명 질서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질서가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질서가 왜 중요하냐? 전에는 사탄의 질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예요.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죄에 대한 여러분 인식이 똑똑 깊어지고 죄를 점점 멀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했습니다. 이것이 죄인가 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거예요. 어찌하든 죄의 소리는 멀어지려고 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죄에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 동시적 사망이에요. 인간의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던 모든 형상들이 완전히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도덕성이, 성품이 완전히 파괴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거예요. 우리의 타락 때문에 자연과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이런 모든 자연 세계와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여러분 이 땅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락된 육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홍수죠. 사람의 지성과 기능과 이성과 도덕과 감성 모든 것들이 극도로 타락합니다. 죄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거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타락전에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청교도 목사님 조니오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너진 폐허가 된 성을 가게 되지만은 그 성터가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과거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나 과거는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고. 오래전에 앙코르와트를 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이 동남아의 이 구석진 캄보디아에 이런 제국이 설 수 있었는지. 거기에는 이런 과거의 영광이 있었고 지금의 영광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니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에 이런 왕이 살았노라라는 표현처럼 옛날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았노라. 지금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떠났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타락의 절망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 질서를 창조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말씀을 보기 위해서, 더 기도하기 위해서. 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열망이 솟아난 것이 바로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세 번째 증거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입니다.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져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버지 이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웠어. 하나님 원래 이름은 여호와 야훼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또 그들은 아도나이 주여, 엘로힘은 하나님이요 아도나이는 주여입니다. 감히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건데 여호와는 여러분 이게 입이 점핑을 해버렸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열망들이 여러분 솟아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번째 하나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증거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증거예요. 사도 안에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영적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삶은 내면과 외면이 동시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질서가 재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더 강력한 확신을 것입니다. 영적 질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아바,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상임을 너무 흔들리게 되질 때마다 내 속에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 질서가 창조가 되었어. 내 삶이 그래도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 연약하다는 말씀을 보기를 원해.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에요. 부족해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 부족해도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광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가 나타나시면 명백하게 계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곧 재림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는 거예요. 재림의 영광의 영화의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영화의 삶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입주의 조건은 영화예요. 주님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성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영화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소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영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 여러분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걸으신 길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길은 죄인처럼 이 땅을 사셨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있었고 사람의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모든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아멘. 영광의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은 당신의 위대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낮아짐을 전혀 그분은 인생의 고통을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궁극적인 영화의 그 보좌의 그 자리 때문에 주님은 다 인했다는 거예요. 또 뭐냐? 성도의 광장길이 여러분 기쁨의 길이 아니에요. 행복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끄러움의 길이요. 조롱의 길이요. 고단의 길이요. 아픔의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엎어지는 실수와 실패의 연속의 길이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영화의 길에 세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무엇에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랬습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추석하면서 또 송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추석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추석해야 돼요. 미리 아시냐고 예정론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구원의 자녀로 못하게 해서 8장 29절에 보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 왜 거듭났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곧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라고, 지금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은 영화의 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는 직역하자면은 그 영광의 날에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선이라 합니다. 무슨 선은요? 목적선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슴이 떨려요. 대체 내가 무엇이건데,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넘어서서 영화 속의 궁극적인 떡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과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형제 중 모든 성도들이에요. 맏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권입니다. 우월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족 체계로 본다면 그분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제가 참 표현을 하여 쓰기가 쑥스러워요. 그분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쑥스럽죠? 송구스럽. 근데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분의 동생이 된다면 왜? 성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선적으로 우월적으로 그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말은 곧 직역할 그분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석하다 보니 저는 송구스럽고 민망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말하는 저가 송구스러워요. 그냥 황송해요. 우리가 뭐건데 이렇게까지 대접하시나? 이게 뭐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선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목적은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로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한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화에 대한 보장, 너희가 그리스도의 동생이 되리라. 곧 이것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동생이 되리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이 있고 불변성이 있습니다. 영원성 말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불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름은 얼마나 자주 많이 바뀝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고 혹 변화의 가능성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하나의 문제에서는 변화하십니다. 변해요. 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예, 불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심하세요. 누구와의 문제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변하십니다. 그 단축 외로 니느웨, 하나님께 니느웨 성을 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삼일 길을 외치자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유예시켜버립니다. 용서해줍니다. 꼭 뭐냐? 하나님의 불변성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른 인격적인 불변성이에요. 무슨 불변성이요? 인격적 불변성. 예를 들면 돌덩이의 불변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멩이 여러분 끼워줘도 돌멩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변성은 돌멩이 같은 돌덩이 같은 불변성이 아니라 적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멸하기도 했다가도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도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셨으니 하나님의 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과 마음을 만나면은, 우리만 만나면 하나님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저는 이 불변성을 생각해서 여러분 온몸이 전격적으로 떨려요. 대체 이분의 사랑은 어디까지인지, 당신의 그 위대한 속성인 불변성이 적어도 인간의 관계에서는 인격적으로 바뀐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슴이 떨려야 돼요. 이 불변성의 교리는 가장 심오하고 영광스러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가? 불변성이 얼마나 큰 일을 줍니까? 우리를 이런 영원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변하느냐? 우리가 영원롭게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불변성의 원칙을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부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영광의 자리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비록 세상에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자리, 영화의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는 존귀한 이 성도라는 것에는 반드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떤 사람 앞에서도 쫄지 마세요. 사람 앞에 여러분, 큰 자리에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데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영광의 확신의 내용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의 내용이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논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논증입니다. 자, 이게 뭐냐? 주님의 그의 참모습, 예수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대로, 그분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참모습대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러분 완전하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과 부정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은 여러분 단서를 답니다. 너희는 주님처럼 변화되어진다, 주님과 똑같이 된다, 그리하여만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한번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성자의 소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 낮은 몸, 더럽고 추하고 비천한 이 영과 육을 완전히 무엇처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은혜인 것은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도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도 아니고 십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전하기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여러분 내 삶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 영화롭게 변화되어야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거룩한 자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증거예요. 주님처럼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변화된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입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영광이 영광화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며 우리의 영원한 참 생명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로, 향수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꽃도 아니에요. 열매도 아닙니다. 고래 기름이랍니다. 고래 기름이 가장 향기롭답니다. 그런데 건강한 고래가 아니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하는 고래에서 최고의 향료가 나온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은, 참된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고통 속에서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고통 없이 여러분 진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수고 없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언제나 이런 가치에 따른 고통이 동반함을 믿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이 인생의 고난 여러분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또 우리 여러분 이 고난 뒤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영화의 길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걷는 고난 주님이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완주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길은, 이 모델은 저와 여러분의 모델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너무나도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영화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기까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